다 같이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열사님 인사를 해볼까요? 하나님과 화평하십니까? 질문에 대해서 답이 있어야 됩니다. 네. 하나님과 화평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화평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제6시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몇 시에 올라갔다가요? 제6시. 이스라엘과 우리는 거기는 오늘 새벽부터 시작해서 0시부터 시작해서 들어갑니다. 우리는 자정 12시부터 시작해서 새벽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의 6시란 것은 우리나라로 12시, 정오 12시를 말합니다. 이 12시 정오에 올라가서 지붕에 올라가니까 베드로가 배가 고프기 시작한 거예요. 배가 상당히 고팠습니다. 그래서 황홀 정도 배가 고팠어요. 그런 가운데 하늘이 열리더만 큰 도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옵니다. 그것을 안에 들여다보니까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금이 들어있을까요? 은이 들어있을까요? 뭐가 들어있을까요? 짐승들이 들어있습니다. 부정한 새들, 부정한 짐승들이 그곳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그것을 주목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은 베드로가 지금 이제 12시, 정오 12시 정도에 뭐가 있었어요? 배가 고팠습니다. 이 배가 고프는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배고프지? 잡아먹어봐.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베드로는 무엇입니까? 이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지 않는 것을 먹지 않습니다. 부정한 음식을 접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두 번째 소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라. 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는데 왜 네가 속되다 하느냐 라고 하면서 이런 일이 세 번이나 있은 뒤에 하늘로 도자기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베드로 이 환상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를 때 마치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베드로의 집 문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 바로 베드로가 기도하기 전날 이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는 요바의 시몬 피장의 집에 있는 고넬료를 초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응답을 받고 그 사람도 왔다는 것이죠. 이 사람도 오고 있을 쯤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가서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은요 이렇게 놀랍습니다. 여러분 은밀하게 구하고 있을 때 여러분에게만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은혜가 임해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전라도 사투로 눈고만고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부정하게 생각했습니다. 구별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믿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이 너무 깊었어요. 선택받은 사람은 자기들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는 것, 다시 말해서 보자기에 내려서 부정한 새들, 부정한 짐승이 있다 하더라도 잡아먹지 못하겠다. 그것은 우리가 해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이방인의 성경, 다시 말해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 하나님이 속되다 했다는 그런 메시지를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 집에 가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깨달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장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무엇을 느끼 하면 구별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시지만은 차별하지 않는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구별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거룩하게 여러분을 구별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숨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자격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어요. 이것이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구별된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됐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우리만의 선민 사상으로 가장 그들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고정관념처럼. 근데 하나님은요 이방에게도 복음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총회장이 되지 않았지만은 이 유대인 사이에서 굉장히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도 중에 대표 사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것을 감동시켜 만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 세례가 임하고 그들이 방언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베드로를 먼저
충만하게 시켰던 장면이 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화평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복음을 증거한다고요? 화평의 복음. 이 화평의 복음이 오늘 본문에 더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 이 말씀을 통해서 화평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보고요.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0장 사도행전 10장 36절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어떤 복음을 전했다고요? 화평의 복음. 여기서 우리는 화평의 복음을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단계에 보니까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 합니다. 만유의 주. 이 만유의 주는 이런 뜻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만물의 주. 다시 한번 모든 만물의 주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신데요. 이 사도 베드로는 만물의 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셨던 분이 우리에게 화평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나서 화평의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요? 여러 화평은 서로 잘 지내고 친숙하고 우리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화평의 복음일까요? 그것보다 더 깊습니다. 그것보다 더 넓습니다. 의미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가 부어진 것이 화평의 복음입니다. 우리 뜻만 읽어봅시다. 자, 넘겨주세요. 나같이 시작.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을 말한다. 아멘. 어떤 것을 말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됐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회복할 수 없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되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는 원수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가 됩니까? 화평의 관계가 된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슨 복음이다? 화평의 복음. 여러분들이 화평의 복음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나를 도우시고 이끌어주시며 연약함을 늘 기도하고 계신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거듭나기 전에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어요? 원수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예요. 우리 전라도로 엔수였어요. 여러분 누구와 엔수였다고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되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가 죄를 범함으로써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의 적대의 관계,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우리가 로마서 5장 10절 4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읽어볼까? 시작. 그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여기서 말합니다. 첫 단계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와 원수 되었어요? 하나님과. 여러분 처음에는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지금 이제 어떤 관계입니까? 원수 관계예요. 하나님 부정하든지 하나님 계시다고 믿든지 아니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상태는 모두가 원수 관계고 하나님과 적대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셨던 거예요. 예수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슨 은혜가 있었다? 화목의 은총이 있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우리 1장 21절 시작. 전에 악한 행실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는 이미 우리는 마음속을 생각으로서 늘 악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원수된 관계는요 서로가 대적하는 관계입니다. 원수 관계는 무엇이다고요? 서로가 대적하는 관계예요. 이 대적의 관계가 바로 원수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3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의 생각 참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살아가는데 나도 모르게 그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과 같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뭐를 짓고 있어요? 죄를 반복하게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과 우리가 대적의 관계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예전에 진노의 자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2장 3절 중간 시작.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들이 진노의 자녀일까요? 아니겠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진노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전에 우리가 그랬던 것이죠.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위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머물고 있어요. 그들이 부정하든지 인정하든지 상관없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예수 믿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진노가 그들 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진노상 바로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무엇을 받았어요?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고요, 분노가 느껴지고요, 나도 모르게 슬픔이 다가오고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거짓말과 이간질과 서로 간의 다툼, 이런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그런 진노가 내 안에 있을까요? 우리는 옛날부터 번지자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나도 모르게 과거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런 이간질하고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매여 있다는 거예요. 이미 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진노 안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늘 깨달으실 줄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내 위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빨리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진노는 나에게 임할 수도 있다. 하나님의 진노는 내 위에 머물 수도 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수 있겠죠. 그러지 않으면 한번 구원받는 뭐 그런 일이냐 하면서 마음껏 살아가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어떡합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 번 더 못 받겠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본문의 복음이 화평의 복음이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무서운 것인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아는 자만이 이 화평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이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임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화평으로서 살아가는 자, 하나님과 화평하며 살아가는 자는 어떤 은혜를 받는가? 어떻게 자유함을 얻은가? 그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절대 빠질 수 없는 것.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고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왜 부르십니까?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도 청당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제물이 되셨단 거예요? 화목 제물이 되셨단 거예요. 십자가에서 첫 사람에게 죽지 않았다면 우리 예수의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에 나의 죄를 대속하지 않았다면 우리 주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나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처참하게 피를 흘리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한목제물 대신 예수를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원수된 관계로 살아가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와 원수 관계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는다. 아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요, 원수 관계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는 여러 주가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화평의 복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더 이상 나는 사람들과 원수 관계를 되고 싶지 않다. 그들과 화목하고 싶다. 그들과 화평을 누리고 싶다. 그들과 평안하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3절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독생자를 주십니다. 로마서 3장 25절 3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요? 자기 아끼는 독생자를 왜 보내셨다고요? 바로 화목제물을 위해서. 바로 그의 피로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삶의 한목제물로서 죄를 사하고 진노가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화평하고 화목하고 평안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볼까요? 5장 15절 3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짊어져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지불하기 위해서.
이것을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테텔레스타이. 이 뜻은 이렇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값을 지불했다, 안 부렸다, 상상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값을 지불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값으로 지불되었습니다. 안 부렸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가 아닙니다. 청산했습니다.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나의 죄값을 완벽하게 치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시작. 그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어떤 사이입니까? 화목의 관계의 사이입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제 하나가 돼서 화목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은요, 나로부터 시작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부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기 위해 처참하게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부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올리십니다. 어디로 올리십니까? 자기 우편으로 올려주셨습니다. 승천. 예수님 약속합니다. 나는 반드시 오리라. 다시 와서 너희의 거처가 예비되면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목은요, 누가 먼저 손을 내미냐가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화목은 누가 먼저 손을 내미냐가 중요하다. 여러분, 화목은요, 누가 먼저 손을 내미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물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누가 먼저 손을 내면서 건져주느냐. 사마리아에서 여러분 유대 예루살렘 올라가는 지에 강도를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도를 만나는데 제사장 지나고 레위도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지나가면서 안타깝게 여겼겠죠. 그러나 사람 천대받지 못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손을 내밀어 줍니다. 여러분, 그것부터 화목은 이루어집니다. 사랑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레인이 할 수 있었고요, 제사장이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는데 그들은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참된 이웃은 누구일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그때 주변의 사람은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가 왜 참된 이웃이 되었을까요? 손을 내밀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이었어요. 어떤 적대의 관계입니다. 서로가 좋지 않은 그런 싸움과 분란의 관계였는데 사마리아가 먼저 손을 내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내밀 손을 잡을 때 비로소 무엇이 시작한 거예요? 화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믿음이 있는 자, 성숙한 자가 먼저 손을 내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민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밀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4절 말씀 시작. 그럼 우리의 합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서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합병을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허물을 다 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40년 기간 동안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허무르고 이제 화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에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중간 시작.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았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합니다. 그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 누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어제 그 힘이 있는 사람들은 죄 안에서 모든 것이 사함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요, 이 예수의 이름을 힘있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의 이름을 화목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 이름의 역사를 이렇게 세워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십자가 나의 죄를 다 용서받았던 것을 믿는 것, 그 이름을 우리를 성축에 나가는 사람에게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능력을,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또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믿는 자의 표적이 날마다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며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을 덮어주고 아침마다 스쳐가도 병이 나았다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 보고 예수의 능력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볼까요? 17절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정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쥐고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볼까요? 누가복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기 전에 제자들을 2명씩 파송해서 보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너무나 기뻐하고 돌아온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런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복음 10장 17절 시작. 실심이 이리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리이다. 아멘. 귀신들도 어떻게 했다? 항복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증거했더니 귀신들도 항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자에게 그런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행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시작. 나사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했더니 그와 같이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23절 중간에서 24절 말씀 시작.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 화목케 하신 것도 예수의 이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도 믿음으로 나아간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가 여러분과 하나님을 한목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한목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아니라 한목한 자로 살아가시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와 하나님과 한목한 자 두 사람이 나누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두 불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한복한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고요? 화평을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속의 은총을 주셨잖아요. 한목 제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한목되었습니다. 이제 화평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본문이죠.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 화평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정말 살고 있습니까? 목소리가 할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하나님과 화평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말하니까 또 목소리 커지고 있어요. 자신감 있게 신앙생활 하세요.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다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고백처럼 정말 이 사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 믿음에 재미없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예수 믿으니까 재미없다. 신앙적 이야기는 고리타분하자. 감정적 이야기는 너무 잘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때로는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고리타분할까요? 그리고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생각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는 믿고 있지만 누리지 못합니다. 뭐를 누리지 못합니까? 예수의 이름을. 예수를 믿는 것을.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화목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간증 들어도 재미가 없고 신앙적인 이야기라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 빨려들지 않기 때문에. 그럼 내가 누리게 되면요. 그것 속에 귀가 열립니다. 사도행전 성령 받고 나서요. 신앙인들이 서로 구역 모임을 가졌어요. 각 가정마다 모였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근데 그 사람들이 주로 그것에 모여서 이야기한 것이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던 것을 간증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살아갔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서 간증하며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간에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도 있지만 구별별로 가정에서부터 조금씩 모여서 그들은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저 어렸을 때 자꾸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구역 예배 드리면 간증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 데가 잘 됐다 하면서 서로 간에 이야기한 것이 예전 구역 예배입니다. 요즘의 구역은 어떻습니까? 예배 끝나면 바쁘게 막 가느냐고 바쁘잖아요. 찬양도 많이 없잖아요.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간증거리도 들어봐야 되고 또 우리는 자꾸 간증거리를 만들어야 되고 이것을 가리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을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면요 정말 구원의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매임이 아닙니다. 자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드린 바를 너에게 전함은 여기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들은 것을 너에게 전했다. 이것이 간증이에요. 이것이 신앙적인 이야기입니다.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무엇을 한다? 누림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며 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누리게 되면요 교회 안에 곳곳에 모든 것이 보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이 사역들이 보여요. 여러분 어떤 선이 복된 선일까요? 누구를 하라고 지정하는 선이 복된 선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먼저 가서 쓰레기를 한번 지우는 거, 내가 먼저 화장실 청소 한번 하는 거, 내가 눈에 보이는 것 하나씩 해나가는 것이 복된 손과 복된 눈이라고 합니다. 바로 내가 예수를 진짜 믿고 누리게 되면요 곳곳에 내가 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찬양단 앞에 서지 않더라도 대표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각자의 각 부서에서 사역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많은 것들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누리지 못하면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쑥 가기에 바쁩니다. 그냥 마치 도장을 찍은 처럼 출근 도장을 찍은 처럼 우리의 살아간 것이 아니라 신앙을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만에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것, 화목을 누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한목제물로 우리에게 인침받아서 내가 자유함을 누린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쁨과 이루가 넘치는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이 실라가요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고소해서 그가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착한 일이 있어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었거든요. 귀신 들린 자 고쳐주니까 얼마나 잘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귀신 들린 자를 제가 고쳐주었어요. 얼마나 잘 되니까. 근데 그것을 보고 자기가 수익이 점치는 자가 이제 귀신이 떠나보니까 그 주인이 수익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신라를 고소합니다. 고소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자초지경을 물어보지 않고 그 상관들이 바울의 옷을 벗기고 매질하고 감옥에 넣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 억울한 일을 바울이 당했습니다. 근데 바울이요 억울하면 보통 사람이요 감방에 들어가면 막 문을 두들 것이요. 야 나 억울하다. 나 억울해. 나는 이렇게 갇힐 이유가 없어. 하면서 자기 억울함을 토해내지 않을까요? 근데 바울과 신라가 어떠합니까?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믿으면 좀 이상하다. 좀 이상한 사람. 여러분 다 예수 믿어서 이상한 사람. 세상 사람 보기에 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상하게 됩니까? 지금 이제 바울은 매를 맞았어요. 그랬잖아요. 매를 맞아서 온몸이 막 상처가 있고 퉁퉁 부었을 겁니다. 그리고 억울함이 있어요. 나는 좋은 일 했는데 귀신들이 늘 쫓았는데 왜 저들은 선정에서 나를 감옥에 넣을까? 감옥에 갇힌 것도 억울한데 매질까지 했어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매질까지 하고 감옥에 넣었는데 그리고 착고를 채웠습니다. 단단히 채웠어요. 지킨 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은 이렇게 대처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 시작. 환난 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이 좀 이상하잖아요. 억울함을 토하고 자기의 분통함을 청하고 막 할 수 있는데 바울과 신뢰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그때가요 예수 믿는 사람 누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일합니까?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자물쇠가 다 풀리기 시작합니다. 온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바로 이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라고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의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어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바라기에 여러분들도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어로 찬양하는 신선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5절 말씀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하랴?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세상이 여러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나는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나의 믿음을 누리고 화평을 누리고 화목을 누리고 제상을 받았다고 해서 누리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누림을 가지고만 있지 마십시오. 써야 됩니다. 우리는 사용해야 됩니다. 가지고 있으면 아무도 우리의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사용하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40년의 기간 동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처참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위해서 좌절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누림의 은혜를 주셨던 그 화목과 화평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을 잡았기 때문에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주님의 손을 놓지 마세요. 끝까지 붙잡고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운데 환난이 다가올 것입니다. 속상함이 다가올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끝까지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화평의 복음이 여러분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가기 싫었을 거예요. 이방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하기 싫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도하고 있을 때 보자기에 내려와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채워 있을 때 먹으란 것입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3번씩이나 강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구별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차별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나도 모르게 화평의 복음을 반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화평의 복음을 들을사오니 하나님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한몫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한몫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누리는 믿음이 되어지고 이제 내 안에서 평강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강은 삶 속에 나타나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그분 바라봅니다. 바울은 찬양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순간에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옥문이 열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저들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몸이 열려가 성도들이 이곳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침받게 해주시며 나음을 얻어서 저들이 간증의 진국이 되게 허락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